사람은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다 평안하게 눈을 감고 하늘나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가 평생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겨우 나왔는데 할 일도 없고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는 이도 없고 쓸쓸하게 겨우겨우 하루하루 연명하다가 길에서 객사하는 삶을 원하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는 행복하고 싶어 하지요. 행복이라는 말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 행복이란 무엇일까? 사람들은 언제 행복해 할까? 무엇을 얻으면, 무엇을 누리면 행복할까? 조금 학문적으로 들여다보면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심리학자가 욕구 단계를 발표하였어요.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밥을 먹고 배설을 하고, 그다음에 성욕, 식욕과 성욕과 배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본능이자 생명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욕구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면 가장 강렬히 원하는 욕구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 생리적 욕구가 해소가 되면은 이제 이 안전의 욕구로 넘어가게 되죠. 육체적인 안정, 또 심리적 안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하여서 주거를 갖고 싶어 하고요. 또 경제적이나 직업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또한 건강하고 싶죠. 병들거나 아파하지 않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 1단계 생리적 욕구와 2단계 안전의 욕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기본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단계로 넘어가면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나타납니다. 타인과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직장이나 학교 등에 소속이 되어서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어떤 친구들과 마음이 맞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싶고, 또 가족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어떠한 소속감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혼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 외로워한다라는 것, 그래서 소속과 애정을 느끼고 싶어 한다라는 것,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소속과 애정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교류를 갖지 못하면 고립되어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우울감으로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4단계는 존중과 명예의 욕구입니다. 상당히 고차원적인 욕구로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편차가 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내가 어디 한 공동체,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 소속감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이 공동체, 이 사회적 위치에서 어떠한 일원이 되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는 여기서 좀 더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럼 굉장히 고양감이 생기고 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을 열심히 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승진하고 어느 위치에 오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존중과 명예의 욕구입니다. 이 존중과 명예의 욕구를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고 해요. 내적으로 스스로 느끼는 자존감이라고 하죠. 내가 나를 보면서 나는 이 정도를 이루었구나라는 자존감이, 내적 존경 욕구가 있고, 외부로부터 나를 평가받을 때 내가 이루게 되는, 나 스스로 평가받았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 지위를 확보하려는 외적인 존경 욕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자아 실현입니다. 스스로 발전하며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누가 나를 평가해줘서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어떤 등급을 매기든지 점수를 매기든지 내가 뭐 승진을 하든 아니면 후퇴를 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마음, 나는 어떠한 목적지까지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굴하고자 하고 극대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납니다. 자기 개발을 하고 싶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혹은 될 수 있는 것을 성취하려는 욕구입니다. 이 모든 사람을 이 5단계 안에 다 묶을 수는 없을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 다양하고 저마다 다른 독특한 개성이 있고 성품이 있기 때문에 또 각자의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0%이 5단계 안에 다 들어맞을 수는 없다라고 하겠지만,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웬만한 것들은 다 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집중했던 것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이 5가지 욕구 이론 중에서 이제 뽑아내고 싶었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다. 이루고 싶다. 혹은 얻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러한 욕구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이건 아니면 소속이나 명예의 욕구이건 자아실현의 욕구이건 간에 누구에게는 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 라는 욕구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합니다. 나는 뭐 대기업 원하지는 않고 그저 내가 평생 은퇴할 때까지 내 직장을 잃지 않는 안정적인 곳을 나는 가고 싶어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뭐가 됐든 나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뭐 자아실현이건 뭐건 상관없이 진급 안 해도 되니까 나는 일단 살아남아야 되겠다. 어떤 우리 많은 수많은 아버지들, 예전에 우리 뭐 7, 80년대 아버지들은 그러했죠. 자녀를 또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때로는 얼굴이 불 켜지는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여기 잃어버리면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나?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다른 것은, 내가 어떤 다른 꿈을 가진다는 건 사치이지 않을까? 그런 생리적인 욕구, 또 주거의 욕구에 몰두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또 요즘 청년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목표를 향하여서 과감하게, 나에게 지금 안정적인 일자리가 주어졌음에도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모험을 떠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면서 행복하다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원하던 것을, 내가 꿈꾸던 것을,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봤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나는 하지 못할 때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 아닐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6장, 이 두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하여서 하나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곡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십자가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라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왜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려 하지 왜 좁은 문, 좁은 길은 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인간의 욕구를, 5가지 사람에게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와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생존하기를 원합니다. 먹고 살기를 원하고 소속되어 있기를 원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위치가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다 함께 그 목적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욕구를 가지면서 그 욕구를 성취해내면서 살아갑니다. 이거는 칭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이 욕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욕할 것도 아니고 칭찬할 것도 아니고 모두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 법칙과도 같은 이 당연한 것을, 이 인간의 욕구를 거슬러서 자기 희생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욕구를 억누르고 절제하고 저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너희가 원하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것,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되고 또한 좁은 문, 좁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너는 베드로라.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신 후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당한 뒤에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고 끔찍한 고통을 당한 뒤에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역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베드로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현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은 성경에는 항변하여, 개역 개정에는 항변하여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에는 대들었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이제 원형이 에피티마오입니다.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책망하다, 꾸짖다, 경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꾸짖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가르치려 했다라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서는 곧바로 뒤이어 예수님을 책망하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까요? 나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제자는 선생이 있어야 제자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에게서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지만 제자라는 단어에는 단순한 배움의 의미만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과 또 주변 국가의 문화를 살펴보게 되면 제자란 단지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는 위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강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스승을 믿고 따르면서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전인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같이 삽니다. 가족도 처자식도 내버려 두고 스승과 제자는 매일매일을 함께 살아요.
그리고 스승의 모든 것을 흡수하듯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스승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스승님께서 저렇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하시는구나. 스승님께서 저런 가치관을 갖고 계시는구나. 스승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구나. 매일 365일 24시간 스승님을 보면서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스승님, 당신의 전부를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스승님의 삶을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 삶을 전부 내던지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제자는 스승을 따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인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많은 고난을 당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베드로는, 제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렇다면 나도 스승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단 한 번도 그러한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자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그러한 계획은 애시당초에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왕위에 앉으시면, 임금이 되시면 분명히 나는 국무총리가 될 거야. 우리 많은 동기들, 내 옆에 있는 모든 친구들도, 동료들도 장관의 자리에 앉을 것이고 개국 공신이 되어서 다들 한 자리 하게 될 거야. 우리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을 호령하며 많은 것을 누리고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리고 살게 될 거야 라는 계획만이 있었던 것이죠. 죽어라 고생만 하다가 먼지바닥에서 뒹굴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그렇게 엉망인, 전혀 자랑할 만한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심중을 꿰뚫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를 크게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건 뭐예요? 5가지 생리적이고 소속감을 느끼려 하고 자아 실현을 하려 하고 명예를 누리려 하는 그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이 행복하고자 하여서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왜 그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생존의 욕구와 소속의 욕구와 안정의 욕구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 밑에 있으면은 너 한 자리 할 줄 알았어? 착각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럴듯한 집에서 풍족하게 자녀를 기르면서 플렉스하면서 여유롭게 사는 것을 꿈꾸고 있었느냐? 착각하지 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위 모든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며 존경하면서 너의 뒤를 따르면서 너는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대단한 사람이 될 줄로 생각했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길은 그러한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희생과 고난의 길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요.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12명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던 소수의 사람만이, 사명을 받은 목회자들, 전문적으로 신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제자는 스승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함께 지내면서 스승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스승의 전부를 습득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는 제자입니다. 스승을 닮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란 누구인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반대로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자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기꺼이 걸어가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제자가 될까요? 첫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덩그러니 놓였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나는 하늘로 가게 될 텐데 너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하라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누군가는 눈으로 보았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할 때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소식을 귀로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들은 그 사실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그분은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살았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증언하고 살았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방금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장 앞선 가장 초창기에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자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과 나의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가능한 삶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죠.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증인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증인인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닌, 내 계획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은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죠. 예수님을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증인이고 그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역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을, 고초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을까? 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을까? 왜 그 모든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예비하시고 결국엔 이루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 어리석고 비참하고 그 무엇 하나 잘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부분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라 라고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나를 향하신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삶을 눈여겨보시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제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나의 모든 계획과 소유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포기하고 안락한 주거 공간도 내 이름으로 번듯하게 계약해 놓은 아파트도 포기하고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안정감도 포기하고 내가 어떤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내 욕심도 포기하고 내가 내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나의 잠재력을 더 드높이려는 모든 자아 실현을 포기한다면 그럼 우리의 삶엔 대체 뭐가 남습니까? 빈 껍데기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동으로 우리가 포기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이고 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내가 먹고 사는 것 포기하고 내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내가 더 높이 오르고자 하는 모든 욕구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 하늘보다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그 만족감을,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채워줄 수 없는 나의 자존감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있을 때 내가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는구나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포기했던, 우리가 내려놓았던, 우리가 눈물을 삼키고 이를 악물고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죠. 결국엔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이루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그 모든 우리 목표와 계획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가정 형편에서 어떤 지식과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목회자여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욕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가장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 걷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 주님의 은혜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몸둘 바 몰라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채워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